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4개의 신분으로 계급으로 나눈 신분 제도죠. 브라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만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해보면 1계급은 성직자입니다. 2계급은 왕과 귀족입니다. 3번째 계급은 상업과 공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4번째 계급은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계급을 4개로 나누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계급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인도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한 신분 제도가 그 사회에 커다란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인도의 카스트와 같은 이러한 제도가 있죠. 산원공상이죠. 학자입니다.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학자 선비들입니다. 두 번째가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자들, 장인입니다. 네 번째가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호공상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노예, 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천을 나눴어요. 근데 이것은 인도와 조선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처럼 신분을 나누고 계층을 나눕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한 계층을 만드는데 이 계층을 만든 신분 제도는 가만히 보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사람들을 아래 두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계급사회, 신분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계급과 신분에 매이지를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게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성별로도 어떤 직위로도 인종으로도 어떤 남녀 성별, 나이 많고 적음, 그 사람이 살았던 혈통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 왕도 오고 왕에 의해 노예로 낙인 찍힌 노예도 오고,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와라. 세상은 여러 가지의 기준을 자신들이 세워놓고 차별을 두는데, 예수님은 모두를 다 초대하시면서 한 가지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교만을 떠는 자. 두 층으로 구분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와,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셔요. 너희들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가르쳤느냐? 라고 물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잘못 대답하면 자기들이 올무에, 또 자기들이 난관에 그거 부딪힐 일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가 대제사장이고 백성들의 장로인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굉장한 선포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리와 창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사회적인 직분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멀리, 창녀와 세리보다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다른 것 없습니다. 창녀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며 자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의 쟁기를 들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돌밭과 가시밭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심령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말씀의 쟁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돌과 가시를 제거하며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